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조금 길은데요. 5절부터 보지 않고 1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에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할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현상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강하게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엄청난 역사를 말씀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요. 오늘 2장에는 보니까 천하 이렇게 각국에서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그 마가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지난주에 말씀에서처럼 오순절 날이 임해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15개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15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 있었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는요 120명이 있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더 놀라고 신기하고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영문을 몰라서 놀라고요 당황하고 소동이 일어났지만 성령 강림이 임한 그곳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큰일 말씀을 선포했다 이게 나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첫 번째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요 세상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요 성령 강림 후에 첫 번째 선포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첫 번째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예언해 오시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만 대예배니까 이렇게 좀 어떤 역사적인 것도 또 원문적인 것도 이렇게 조금씩 말하지만 강단에서는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뭡니까? 들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대예배 외에는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정리돼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문자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무엇이 계속 선포돼야 이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적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게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포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처음으로 선포된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다는 겁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참 제자는요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요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15개 나라에 어떻습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다 말씀하는데 로마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갈릴리 어부 출신 이 무식한 베드로가요 어떻습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충만케 임하니까요 담대히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포럼하는요 이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서로 교제하는데 어떤 교제합니까? 말씀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 말씀 이 떡이 먹는 떡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증거하는 전도의 언어들이 일어나게 됐다.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것은 어찌 됨인가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요, 이 강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예배에서요, 내 문제의 모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의 답, 내 문제의 답, 시대의 답, 역사의 답, 이게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요, 참고하는 거지 정답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 이 복음의 흐름.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데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안에서 이 세 가지 흐름을 꼭 봐야 된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또 이 사역을 보면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흐름을 타란 말은 뭡니까? 말씀을 깊이 계속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요,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은 내용 중에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증거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에게 정말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막 베풀게 하셔서 너희 앞에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증언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누구를 또 인용합니까? 다윗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 증거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니까 선지자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요엘서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했죠. 근데 요엘서에 보니까 말세에 일어날 표적을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성령 강림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말세의 역사, 말세에 시작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 재림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부어준다는 말은요,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쏟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과 진노 양쪽을 다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부어준다는 단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것도 있지만요, 이 진노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진노는 언제 부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시고 진노를 부으신다. 그래서 이 붓는다는 말은요, 또 충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이 성령을 쏟아 부어서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 지금 이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날이 임한 그곳에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지금 제3신이, 3신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아침 9시에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보는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침부터 취했냐 이 말입니다.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막 이상한 방언을 말하고 서로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그렇게 저기 정말 갈릴리 촌내 그 사람들 막 무식한 사람들이요 갑자기 담대하게 막 그러니까 술 취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그 현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어준다는 말은요, 끌어오르다, 솟아오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뭡니까? 마음 전체를 채우고 넘쳐서 그게 솟아나는데 어떻습니까? 전도라는 성경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왜 미련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먼저 요엘 선지자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어떻다고 합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봐요. 늙은이들은 뭡니까?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중과 여중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예언, 환상, 꿈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때의 그 말씀으로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예언, 환상, 꿈은요 다 미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요 눈에 보이는 막 병이 낫고 막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내적으로요 이렇게 너무 나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고 내가 알고 내가 세워지는 그 엄청난 기적이 내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그럼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오늘 모든 육체에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요. 이게 그냥 입술로 고백한 거하고요. 진짜 우리 마음, 심령 속에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맞다 하는 그 고백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질 때는요. 이미 다른 사람이 우리가 너 요즘에 좀 변했다 막 이런 소리를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육체에게 그리고 종되고 포로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이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일어난 그 사용되었던 그 기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묶여있는 이 애굽의 상태 거기에서 완전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방되고 자유가
진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자유가 주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성령 충만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왜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령이 충만케 되는지, 우리 영이 왜 살아나야 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임하냐?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그 기준이 뭡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요. 우리가 좀 기분이 좋아 있으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기분이 업된 거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기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요엘이 예언한 그 말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과연 누굽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법 없는 자들. 이 법 없는 자들은 뭡니까? 이 로마의 손을 빌려서,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하실 그 계획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다시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증거합니까?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 유대인에게요, 가장 확실한 증인을 내세우는데 이 증인은 조상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신뢰할 만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누렸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그 지혜로 성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다윗은 놀랍게도요, 미래에 자기 자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누렸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요 보고 누렸습니다. 다윗이 그를 25절에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리고 뭡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다윗을 붙잡고 함께하면서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지 않습니까?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성자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27절에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미리 알고 누렸습니다. 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우리에게요, 실제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뭐합니까?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스스로 이 죽음을 감당하신, 구속하시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 제물, 대속물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죽음을 제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피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우리는 피 흘려 제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 흘려 제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피제사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시고 그 살이 썩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왕권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누렸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는요, 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 왜 예수 믿느냐, 이 부활의 이 비밀을 모르면요,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 근데 그 예수님이 뭐 어쨌는데 그러면 그냥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피제사,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이 사실, 사단의 권세를 깨어버린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누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오순절날에 이 마가다락방의 엄청난 이 역사를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보자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배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계신지 담대하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보내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받은 자인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사복음서의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본 사람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았지만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을 때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본문 말씀을요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이 세 부분의 요엘 선지자,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증언, 또 다윗의 또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증언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누린 이 성령 충만 가운데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며 우리 안에 그때의 그 성령과 지금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일어난 이 모든 현상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증거된 하나님의 참 큰 일,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정리하고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